요한계시록 칼빈이 성경 66권 성경 전문의 해설서 주석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다 썼어요. 근데 한 권을 안 썼습니다. 어떤 책이었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안 썼을까?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여하간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마 많은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우리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 또 이런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심판의 책, 종말의 책.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짐승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복을 받아요.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사람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까지를 더해서 주십니다. 두 가지 복 말씀하시죠.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복. 복의 대상이 짐승이 복을 받고 사람이 복을 받고 그리고 또 일곱째 날을 복 주셨어요. 안식일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시간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복의 대상이 되고 있죠. 요한 그래서 창세기 처음이 복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에 다시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복을 추구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을 추구하는 기복, 복을 기도하는 복 자체를 마치 선물을 주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만 내어 달리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그 기복신앙을 경계하죠. 우리 한국의 여러 종교들, 우리 한국이 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천주교, 뭐 여러 종교가 굉장히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이단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 속에서도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크리스마스도 휴일이고 석가탄신일도 휴일인 나라. 그런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기독교 성탄절이 휴일이든지 아니면 이 석가모니가 태어난 그날이 휴일이든지 뭐 자기 한 종교만을 하는데 우리는 성탄절도 그렇고 석가탄신일도 휴일인 그런 나라입니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도 하죠. 종교 인구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특히 서양의 그 유럽 사회를 보면 종교 전쟁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교학으로는 같은 기독교 안에 있는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도 전쟁이 있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그렇게 다양한 종교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종교의 뿌리에 기복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 밑바닥에 기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그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적인 것인데 주술적인 것도 뿌리가 기복에 있어서 그렇죠. 기복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 자체를 우리가 터부시할 건 아니지만 복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다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일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책이 계자가 열 계자예요. 열어서 보여주셨다. 열 계자에 보일 시자 레블레이션 리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냐시고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3절에 보면 예언이라고 합니다. 계시라고도 하고 예언이라고도 하고 혹은 우리말에는 우리 성경에 다른 데는 있지만 묵시라고도 합니다. 묵시라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이제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 상징성이 많아요. 그리고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성경도 그런 게 있지만 저자를 알 수 없는 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인 걸 밝히고 있죠. 나 요한은 이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 말고 또 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 있고 또 이 사도 요한 말고 장로 요한이라고도. 그런데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라고요? 저자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대부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 반모섬이라는 것도 이 1장 9절에 보면 반모라는 섬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인사 목사님의 그 반모섬의 이 사진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 다녀오신 것들을 소개해주고 하셨는데 그 요한이 과연 사도 요한인가? 그래서 많은 일반적으로는 사도 요한의 책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장로 요한일 것 같다라고 하는 학설도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 책이 계시의 책으로 또 예언의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을 한 이유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기록하였으니 이런 책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 기록된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보라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덮어놓고 읽지 말고 펼쳐놓고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 어려운 책, 힘든 책이라고만 덮어놓지 마시고 이 책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자세이겠다. 1장 3절에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저자를 잘 알 수 없는 익명성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쓸까요? 왜 이렇게 상징으로 또 저자를 잘 알 수 없게 쓰냐면 이것을 그 당시에 이 책을 쓸 때 그 당시 세계에서는 그걸
대놓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면 나한테 위험이 쓰는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씁니다. 그리고 상징으로 써요. 그런데 상징은 상징이지만 그것을 글을 써서 사람들이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주 희한한 걸로 갖다 쓰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아무도 몰랐을 텐데, 특별히 이 책을 초대교회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구나 라고 요한계시록을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이 책을 하나님의 책으로 수납해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책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교회들이 이것을 다시 전수하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은 상징이지만 알아먹을 상징이에요. 못 알아먹을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아는 거냐면 이 많은 상징들은 구약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게 무엇인지 내가 확정해서 이게 그것이다라고 말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 말씀인 것 같다. 옛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구나. 다니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적인 배경, 특별히 숫자에 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3, 7, 10, 3과 4도 인간의 수예요. 네 짐승. 그렇죠. 3과 4를 더해서 7이 되고 3과 4를 곱해서 12가 되고 그 12와 12를 곱해서 144가 되고 10이 가득 찼다고 하는 충만의 수의 개념이 있는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세 번을 곱하면 세 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3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상징하는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죠.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 아까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는데 거기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12와 12를 더해서 24. 그래서 24 장로 이야기, 24 보좌라고 하는 이 수 개념, 숫자에 대한, 그래서 이 수의 신비가 있다. 그래서 수비학, 비자는 신비할 비자입니다. 수비학이라고도 하고 수의 신학이 있다. 그래서 수신학이라고도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전래됐다고 하는 소위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이게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조선 시대만 해도요. 조선 시대에도 이게 대포를 만들어요. 첫 번째 만든 거를 천자총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만든 것은 지자총통이라고 그래요. 천자총통. 그러니까 천지현황, 천자문에 천지현황이라는 그 글자를 아라비아 숫자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보편화돼요. 그래서 이 한양 도성을 이렇게 성을 쌓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고을에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역을 나눠서 성을 쌓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식으로 하면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숫자를 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현, 지, 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 경북궁에 가면 왕의 창고로 쓰는 그 곡간문에도 천지현 이렇게 순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 개념이 우리와 좀 다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가나다라 여기에도 히브리 알파벳, 히브리 알레벳, 김멜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에도 수 개념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하면 기역 1, 아는 뭐 15 하면 이게 16이 되는 거예요. 그 글자에 수가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알파벳 숫자에 숫자를 다 대입하면 그 수가 나오겠죠. 근데 공교롭게 히브리 알파벳 그 수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나이 수가 같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브라함만 같았나? 이삭도 같아요. 나이 수가. 야곱도 같아.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숫자와 그 숫자를 더한 그가 죽은 나이와 그런 것에 착안해서 여기 보면 666이 나옵니다. 666 숫자가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시를 해서 그 숫자를 더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666이 뭘까? 666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666이 뭐다 말하는데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잘못 짚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열불 읽다 보면 열불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열불이 나오는데 열불이 누구냐? 그게 EU 그 유럽연합이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돼서 그게 이제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EU가 10개국이 안 됐었거든요. 10개국. 근데 지금은 20몇 개국이 됐어요. 옛날에 EU 나오기 전에 EEC 뭐 이렇게 해서부터 출발했던 것이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정말 웃지 못할 것 중에 하나인 것은 옛날 레이건 대통령이 도널드 중간 이름이 있어요. 도널드 무슨 레이건인데 그 글자 알파벳 숫자가 다 6글자씩이에요. 666이야. 그래서 레이건이 666이다라고까지 말하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와타시와가 미타 미라이라고 하는 내가 본 미래라는 책, 만화책이라고 그럽니다. 그 책에 예언된 것이 뭐 7월 5일 어제였어요. 다행히 큰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책이 최근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1999년도에 나온 책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막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만화책에 그게 이제 내가 꿈꾼 것, 근데 그 꿈 얘기랍니다. 근데 내가 이게 예지몽 같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때 책이 나오는 99년도에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그 영국 황태자비의 죽는 이야기 뭐 이런 거 다 과거 일이에요. 그 책보다 이전 거를 가지고 예지몽이라고 써놓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자에 대한 인터뷰가 많이 그 만화책 쓴 그 여자분이더라고요. 인터뷰도 나오는데 나는 그냥 만화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래서 일본도 가지 않고 비행기 싹도 굉장히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본 미래.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여러 가지 그 미래를 예측하는, 하다못해 이 정도령 이야기 해가지고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세기 말에 특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20세기 1999년 그리고 2000년 소위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갈 때 온 세계가 막 그냥 시끌벅적했습니다. 근데 참 그 희한한 거는 사실은 연도로 따지면 20세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가 2000년이거든요. 20세기거든요. 2001년부터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낌은 99 다음이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2000년 그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단들 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또 구약의 다니엘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또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중첩되게 앞에서 한번 얘기해 준 것을 뒤에서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주 오랫동안 읽으면 앞에 걸 잊어버리니까 뒤에 또 나와도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 짧은 시간 안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좀 읽어보시면, 아하, 이게 그 말씀인 것 같다. 이게 그 말씀과 관계 있는 거구나. 아하, 이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지지난주 미리 제가 좀 읽어보고 또 다시 읽고 또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관심이 교회에 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2장 3장은 대놓고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개라고 하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하늘의 교회, 새 예루살렘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1980년도에 성경을 읽고, 그때 이제 대학생 때인데도 서점에 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서점에서 책을 많이 읽었던 시절입니다. 동로 서적 같은데 거기서 이제 많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시간을 정확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미리 가가지고 서점에서 읽고, 그때 이제 기독교 서점들이 몇 개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했던 것 중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 7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 사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처음 초대교회, 박해시대, 그래서 마지막 지금 현대 교회, 그래서 교회 사이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시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사도교회는 무슨 시대, 교황 시대, 마지막 현대 교회까지 시대 순으로 이 성경을 이 교회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책을 보고, 또 많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주목해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것을 이제 빼버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보면 그렇게 시대 순으로 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일곱 교회가 있지만 일곱 교회를 시대 순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봐야 되겠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데 끝에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교회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라고 이름 내어진 교회를 빌어서 여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기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앞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붙이죠.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소아시아라는 말은 없었고 그냥 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그것도 좀 서쪽이에요. 서쪽에 있는 일곱 교회인데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일곱 교회를 다 돌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방인상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개를 받았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많은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을 관광하고 돌아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후대에 생겨진 기념교회 그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도 한 두 번을 가봤는데 에베소에 그 남아 있는 것은 약 2세기경의 로마 시대의 유물들, 로마 시대 그 정말 찬란한 그때 당시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도시 이름이 셀주크예요. 셀주크 터키, 셀주크 투르키예라고 해서 그 10세기, 11세기 그때 거기를 지배했던 왕조가 또 있었습니다. 셀주크 그 지역이에요. 이것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는데 일곱 편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편지를 일곱 통을 씁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요한이 편지를 7개를 써서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이것은 서머나에 보내고 이것은 버가모에 보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7개의 편지가 함께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교회에 다 해람하는 겁니다. 아니, 이 7개의 편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통이에요.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서머나 교회 편지가 7개의 개별적인 교회의 이름을 차용해 왔지만 그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그 말씀을 여기에 나와 있는 7교회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여러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람이라고 합니다. 회람, 이거 돌려 읽는 것. 이 교회에 있고 다음 교회에 있고 그런 형식의 책이었지.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읽은 7절까지의 이야기를 그 편지를 그것만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 7교회 편지를 시대 교회사의 흐름에 따라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으로 우리가 다 들어야 할 우리 교회가 이 말씀들을 다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편지를 보내는 사람
발신인이 소개돼요. 누가 보낸다고 하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다 누가 쓰는 거냐면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의 소개가 다 다릅니다. 달라요. 8절 서머나 교회에 보낼 때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의 무엇을 강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2장 12절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검이,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이 좌우가 날이 서 있어. 우리가 부엌에서 우리 주부들이 쓰는 부엌칼은 날이 한쪽만 되어 있죠. 한쪽은 뭉툭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칼을 눌러서 아주 단단한 무를 썰을 때는 칼을 눌러도 돼요. 그런데 양쪽 다 이렇게 날이 서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위로 누르면 내 손도 잘라지죠. 그러니까 이 날이 양쪽으로 서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은 용도가 주방에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이것은 전사들이 싸우는 그런 싸움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검을 가지고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분이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거죠.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여기에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불꽃 같은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 그분이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못 보실 게 없어요. 빠뜨리고 못 보실 게 없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아주 세밀한 것과 같이 그분이 보실 거예요. 주석 같은 발은. 여러분, 발이 이 맨발,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모래나 이 자갈이나 이렇게 아무데나 밟는다고 했을 때 우리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겠죠. 다칠 수 있고 잘못된 거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같이, 아주 단단한 금속입니다. 그 발로 못 디딜 데가 없어요. 안 가실 데가 없습니다. 안 가실 때 못 디딜 데가 없이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지고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겠죠. 그분이 편지한답니다.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구원의 문을 오직 그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편지입니다. 3장 14절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다 예수님에 대한 7가지 표현들입니다. 편지를 쓰는 누가 쓰느냐, 발신자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 교회. 2장 1절 오시면 다시 오늘 본문 2장 2절 여기서 내가는 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에서 내가 동사 수로는 뭐냐면 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시는 이 7개 편지에 7개의 소개글이 있어요. 누가 쓰는지. 예수님을 7개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2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비방도 알거니와 알아요.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에도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2장 19절 두아디라 교회에도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시는 분이에요. 3장에도 1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시는 분입니다.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시는 분이에요. 3장 15절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그래서 편지를 쓰실 때 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면 내 상황을 아시면 나를 아시면 위로가 되죠. 근데 내가 어제 저지른 내 악행을 아시면 주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 되는 거죠. 7개의 편지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7개의 편지가 처음부터 이 안다라고 했을 때 뭘 아느냐면 그의 잘한 걸 아세요. 먼저 이야기합니다. 칭찬이에요. 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보시면요. 대본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처음부터 이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칭찬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 2장 8절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 아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로다 하면서 뒤에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 7교회가 있는데 후대의 다른 교회들이 7교회 중에 교회 이름을 우리도 저 교회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를 여러분 쓰면 좋겠어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들이 쓰는 이름 중에 7교회 중에 잘 쓰는 게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3장 7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교회도 이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는. 그래서 이 책망과 칭찬과 책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과 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평가,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여러분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칭찬 부분, 책만 부분, 공과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도 책망받을 게 있습니다. 또 조금 어찌 보면 칭찬받을 것도 있고 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자기평가, 자기의식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이 7교회의 편지를 읽으면서 공과 과, 칭찬받는 이야기와 책망받을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장에 가보시면 3장 1절에 사대교회라고 있는데 사대교회, 칭찬이 없는 교회로 알려져요. 있습니다. 3장 1절 대본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편지를 쓸 이유가 없죠. 아직은 아주 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2절 너는 일깨어. 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아 있어요. 뭔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할 것은 아직 죽지 않은 그것을 굳게 하라는 거겠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세가 죽어가고 있어. 대세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한 것이 없어요. 찾을 것이 없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예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도 받은 게 있어요. 들은 것이 있어요. 이 교회가 받았던 것, 이 교회가 들었던 것 그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뭘 받았는지 좀 생각해봐라. 네가 뭘 들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사대교회가 대부분은 대세는 죽어 있어요. 그런데 몇몇이 있어요. 몇몇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다 죽은 것 같아도 그루터기 같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토해내겠다고 하는 그 교회마저도 결코 하나님이 그 희망을 버린 적이 없구나. 사대교회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그 교회도 하나님이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구루터기, 생명의 씨앗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생각하는 거죠.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7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희망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아무리 칭찬만 하는 교회 같아도 그 교회가 지금 그것으로 완벽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교회가 비록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두운 시대에도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2장과 3장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들을 여러 나팔, 7나팔, 7대접, 7인을 떼는,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에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기를, 교회가 세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교회가 세파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희망이다,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칭찬이 있고요, 책망이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권면이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드는 말씀을 일깨워라, 깨우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에게 너희가 이러이런 일을 좀 훌륭한 일을 해라, 어떤 것을 좀 멋진 일을 하라고 그 일을, 과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이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흰옷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큰일 하기를,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면 일본으로 뭘 졌냐면 저 시골에 기도원 졌습니다. 조금 더 하면 이제 교회가 묘지 짓습니다. 교회 묘지 이제 교회가 이제 대한 학교 짓고, 또 저기 하면 병원 짓고, 아프리카에 병원 짓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어떤 하는 일에 있어요. 어떤 큰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관심은 우리가,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흰옷 입은 그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복이 7개까지 이 복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가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자로 서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 책망, 권면, 경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 그리고 마지막에 보상입니다. 너희가 승리하면. 그래서 공통적으로 1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끝에 마지막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 보상이 다 무엇이냐면, 보상이 이 땅에서의 풍요와 번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서문학교회는 2장 11절에 하나님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에 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2장 8절에 보시면
9절에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 실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요한 자입니다. 현실은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환난과 궁핍이야. 그런데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실입니까? 무엇이 진실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지금 뭘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도 그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현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현실은 무엇이고 실상은 무엇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사냐면 현실에 매여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실상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실상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대 서문학교의 현실은 환난과 궁핍인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실상은 부요한 자예요. 현실은 환난과 고통이야. 그러면 앞으로 예견되어지는 건 뭐예요? 환난입니다. 현실과 실상, 예견도 환난이야,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이 7교회의 그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그것을 제거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아니,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지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겠대요. 환난이 근데 10일 동안이야.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환난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있다는 거예요. 짧지만 10일이야. 10은 완전 가득 찬 충만의 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00이 아닙니다. 1000이 아니에요. 10일 동안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온전히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 7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의 어떤 일을 해라, 어떤 과업을 성취해라, 어떤 것을 달성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결해져라. 교회가 너희가 당한 현실을, 그 현실만 보지 않고 실상을 보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견뎌내고 참고 인내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교회가 회람할 때 이 말씀을 읽음으로 그들이 당하는 환난, 고난, 핍박에서부터 저들이 승리하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번영하고 그들이 풍요로운 삶이 전개돼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궁핍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어쩌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덥든지 뜨겁든지 차갑지도 않은 미진미란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무릎 꿇지 않은, 마치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7천 명이 모여있는 7천 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7천 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집회하는 그런 7천 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7천 명인지 모르지만 한 개인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각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보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각자 살아갑니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희망이 되도록,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닮아가도록,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교회가 자본주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말씀을 소망하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현실에 붙어 살지만 현실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는 그 실상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